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지난주 비가 많이 오고 또 그러다가 또 그치기도 했다가 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조복이에요. 조복. 조복인데 더위를 잘 이기고 여름을 믿음으로 또 시원하게 승리하시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되십시오. 초복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장어탕, 그다음 콩국수, 시장 하실까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삼계탕 같은 거, 오리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기력이 보충이 돼서 여름을 잘 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 여름은 중요한 날이에요. 여름에 이 기력을 잘 보충하지 않고 이 시간을 잘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더워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변명할 수 있고, 오늘은 비가 와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이 또 특별히 흐트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참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삼시세끼를 해야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 대학생들 밥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챙기려고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한데, 여기다가 휴가하고 바캉스도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를 드리는 것이 조금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는가,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간을 어렵게 보내지 않습니다. 단비가 내려서 식물들이 아주 얼굴이 활짝 피는 것처럼 이 여름은 어떻게 보면 그 단비와 태양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하나님 말씀 보기 좋은 시간이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시원해요. 카페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주 오셔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모이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제가 특별히 준비한 특집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름에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영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제가 영적으로 무던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봤던 말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신앙인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영적인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을 축약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름을 또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욕을 친구 삼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정욕을 친구 삼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벌써 외우셨죠? 누구를 친구 삼지 말라고요? 정욕. 네. 정욕을 친구 삼지 말고 누구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은 그 영적 위기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외부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부에 내 자신에게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임이나 공동체 관계 속에서 자주 아주 빈번하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매번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그 공동체나 모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자기 안에 인정받고 싶은 정욕, 비판하고 싶은 정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이 나라가 저 사람이 문제야, 이 공동체가 문제야, 심지어는 교회가 문제야 라고 지적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이룬 것입니까? 공동체나 사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에게,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유혹 속에서는 그것에 흔들리는 내 자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 여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상황 속에서 비바람이 치고 아주 햇빛이 강렬해져 가지고 우리를 힘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정욕을 친구 삼지 말고 누구를 가까이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첫 번째, 정욕을 친구 삼지 마십시오. 정욕을 친구 삼는다는 것은 다툼과 싸움의 자리로 나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읊는다고요? 풍어를 읊는다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개도 제가 흉내를 잘 못 내는데 서당계는 월월 하는데 그게 풍월이래요. 글을. 근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신기한 강아지를 봤습니다. 중국집에서 일하는 개인데, 아니, 일하는 개가 아니고 키우는 개인데 일을 해요. 일을. 어떤 일을 하냐면 거스름돈을 그 입으로 물어서 알아서 거슬러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개는 참 신기하다. 얘는 중국집에서 일하는 개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지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를 많이 가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패턴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단순한 욕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도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감각적인 기쁨, 향락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욕망이 있죠. 식욕이 있고요, 성욕이 있고요, 물질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은 죄의 지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이 욕심과 욕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뭡니까? 중독, 무절제, 무질서, 범죄라고 하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 시험을 받고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하는데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누구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모두 다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를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 죄가 우리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며 세상과 벗되지 말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를 깎고 중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관성과 나의 중심성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폭우로 떠내려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 동물들, 기물들처럼 진흙탕 속인데도 하면서 쭉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물이 차고 있는지, 진흙탕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여름 같은 사나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름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여름처럼 힘이 강력하고, 하지만 여름처럼 무서운 폭풍우, 풍파를 만난 사람, 사사 중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파 사람 삼손. 삼손은 참 여름 같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그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고 낳은 아들이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단지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의 구원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힘이 강력했던 사람이고요, 그 힘으로 블레셋의 몇천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실인 같지 않은 삶을 삽니다. 나실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머리를 이렇게 기릅니다. 그리고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이 삼손은 그 나실인의 율법을 어깁니다. 사사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사자를 만나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주일 설교 때 사자를 찍어 죽인다 이런 거 말하면 너무 끔찍하지요. 네. 그래서 흉내는 안 내겠습니다. 사자를 찢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보니까 사자에 꿀이 생긴 거예요. 벌들이 모여가지고 꿀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먹고 부모님한테 갖다 드립니다. 야, 이거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아직. 사자꿀이다. 그래서 사자꿀을 갖다. 그런데 이때 그가 한 행동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죽은 사체를 나실인이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갖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는 것을 나실인이 어긴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삼손은 반복적으로 블레셋 여인들과의 관계를 갖습니다. 죽은 사체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데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 잘못된 일이죠. 여러 차례 그 여인들과 놀아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니, 이 삼손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사귀면 다 이방인들과 사깁니다. 또한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그가 결국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 잔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포도주예요. 아마도 그가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 독주를 마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인 그 나실인, 이 머리털에서 힘이 나고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 들릴라의 손에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그 이방 여인에게 정신이 빼앗겨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요, 위대한 사사였지만 블레셋 여인의 손에 이끌려서 눈이 다 뽑히게 되고요,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맷돌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능력과 힘이 있는 자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거짓된 세상 앞에, 진짜가 아닌 그 마귀와 사단 앞에 이미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그 사단과 마귀 앞에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여기에도 진리가 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진정한 위안을 준다. 우리나라에 뭐가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커피숍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커피숍을 갔다 오면 저에게 가끔, 우리 교회는 많이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 그 커피숍 가보셨어요? 이만하고요? 저 이만하고요? 막 풍광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나중에 같이 모시고 갈게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그 카페가, 그 여행지가 교회를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목적은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단 마귀가 잠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자꾸 경배하게 돼요. 마음이 빼앗겨 휩쓸려 버립니다. 왜 삼손이 이방 여인을 만납니까? 왜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왜 자꾸 이방 여인을 만납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힘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나에게 준 삶, 나에게 준 자녀, 나에게 준 행복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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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이방 여인의 품에 안겨서 머리가 다 깎이고 눈알이 다 뽑히고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나실인의 힘은,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에 있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어요. 그 머리카락을 주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친구 삼으면 안 되냐면 정욕을 친구 삼으면 안 돼요. 정욕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럼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정욕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비법이 있어요. 무엇을 내 마음에 두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괜찮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셨습니까? 커피 한 잔 아침에 하면서 꼭 커피 한 잔 드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커피 한 잔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나 안 읽었나. 할렐루야. 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컨트롤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커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혼과 영혼 그다음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거울과 같고 지도와 같고 나침반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분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요. 저는 이 말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말씀도 매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죠. 이 말씀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몇천 명을 때려 죽일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이 뽑히고 그의 삶이 노예의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에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숩니다. 하지만 그도 같이 죽지요.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힘이면 물질이면 다 돼라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 가운데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별하고 영적인 그 분별력으로 판단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을 친구 삼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욕을 친구 삼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한다고요. 우리가 희망을 찾는 무슨 동화 이런 걸 보면 희망을 찾는 파랑새는 어디 있나요? 행복을 찾아서 무슨 이런 영화도 있고 하지만 행복을 찾는 거, 평안을 찾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부르고 찾고 구하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목회자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위층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아래층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앞자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뒷자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뒷자리 계신 분들이 목사님 또 오늘 나 오랜만에 뒷자리에 앉았는데 왜 그러시는가 몰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전에 있는 목회자들은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근데 목사님 너무 앞자리는 목이 아파요. 네. 그래도 조금씩 전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새 가족들이 또 늦게 오신 분들이 혹여나 뒷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또 목사님 저는 여기서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찜콩에 놓으시고 거기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리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은혜를 확실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님이세요. 그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편 73편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방법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다. 상실과 아픔이 있어요. 우리를 그것이 넘어뜨리려고 만듭니다. 사단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흔들어 제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불순종.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해보셨죠? 네.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과 다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20대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철원의 군부대에서 아주 논산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보낼 수 있을 때까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보내실 줄 몰랐는데 전부 철책으로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해보시라고, 대답해달라고, 내 인생 왜 이러냐고. 그런데 주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불순종하는 아들을 목회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다 죄악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이렇게 일어서서 생명을 얻어서 아장아장 걷고 또 걸음이 되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조금씩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읽으면 금방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울어라 할까? 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할까?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할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 말씀이랑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은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겸손한 자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나는 나약한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의가 살아서 욕망이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의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원이 필요한 것은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시 잠언에서는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재물도 주신대요. 영광도 주신대요. 생명도 주신대요. 그런데 누구를 경외할 때 그 보상이 따른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 앞에 뭐가 있죠? 겸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소망하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생명을 다해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와 내주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름 특별히 제가 초복이라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삼계탕 한 마리씩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삼계탕을 끓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방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좋은 보양식을 드립니다. 정욕을 친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욕을 벗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이 여름을 더운 여름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온 여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놀라운 날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날이요, 그것으로 시원한 날, 그런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복을 맞이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론 정욕, 욕심, 많은 것들,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미혹되어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